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본문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하늘나라로 데려가시는 불말과 불수레를 통해서 하늘나라로 취하시는 그 내용입니다. 한번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해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에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엘리야에게로 나와 가로되 여호와께서 오늘날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하실 줄을 아나이까. 가로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를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엘리야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날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하실 줄을 아나이까. 엘리사가 가로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저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행하니라. 선지자의 생도 50인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섰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취하여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육지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취하시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가로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취하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고 11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행하여 말하더니 호련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해리바람을 타고 승천하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많은 성도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제 승천시킬 때의 사건인데 여기서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면 이제 이 엘리야와 엘리사가 길갈에 있습니다. 길갈에 있는데 엘리사와 엘리야가 길갈에 있는데 하나님이 이제 엘리야를 하늘 위로 올리실 것을 이제 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길갈에서 야 하나님께서 나보고 이제 베델로 가라 그런다. 그러면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면 너 여기 좀 베델에 그냥 있어라 그럽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아닙니다. 나는 맹세하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선생님 따르겠습니다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베델에 갔는데 베델에 갔더니 거기에 여기는 이제 우리 선지생도라 그러는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선지생도라기보다는 뭐라 그러면 선지자들의 무리라 그렇게 보면 돼요. 이 선지자들의 무리들. 그러니까 그들이 말합니다. 엘리사에게 야 오늘 너들 선생님을 하나님께서 네 머리 위로 취하신다. 다시 말하면 하늘나라로 데려가신다. 선지자들이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첫째로는 여기서 그것뿐만 아니고 그 다음에 베델에서 그 다음에 여리고로 갑니다.
여리고에 갔을 때 여리고에 있던 선지자들도 또 나와가지고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너 선생을 머리 위로 하늘나라로 치해 가시는데 너 아냐? 엘리사가 말하면 다 안다. 여기서 보면 첫 번째가 중요한 것은 엘리야가 승천할 것에 대해서 이 본문에 나오는 베델의 선지자리든지 여리고의 선지자들이든지 모든 선지자들이 다 알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첫째로는 그만큼 이 하나님 앞에서 이 선지자들이 그 당시에 이 선지자들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깨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깨어 있었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첫 번째로는 세상적인 관점입니다. 세상에서의 관점. 첫째로는 이 당시에 이렇게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깨어있는 선지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합이 그렇게 바알을 섬기게 하고 하나님을 못 섬기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아들 아하시아가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못 섬기게 할 때 이 선지자들이 전부 다 침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합에게 다 끌려다녔고 그 아들 아하시아에게 다 끌려다녔다. 영적으로. 오직 그 상황 가운데서 앞장서서 일어 있었던 사람은 엘리야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오늘날 우리의 시대하고 똑같은 거예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 해도 세상에서 핍박하고 박해하고 어려움하고 나오는데 전부 그 조용하고 침묵하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시대에 칭찬해 준 사람 칭찬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 사회를 향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격려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전부 다 뭐냐면 그것이 자기가 옳다고 얘기한다는 거죠. 옳다고 얘기하는 거.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잘못됐냐면 그 두 번째 문제입니다. 영적으로 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잘못되어진 것에 대해서 아합이라든지 아하시아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그건 잘못됐다. 하나님이 이 나라 망치고 있다. 이 백성들 전부 도탄에 빠지게 하고 어렵게 하고 있다라고 앞장서 싸운 사람이 한 명밖에 없단 말이에요. 엘리야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께로 가게 되어집니다. 이게 다 알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게 되는데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누가 앞장서게 될까? 누가 그 일을 감당하게 될까? 지금은 우리가 상황을 볼 때는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선지자들이 다 나와서 베델에 있는 선지자들이 엘리야에게 나오고 그 다음에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들이 그 다음에 또 엘리야에게 나와가지고 물어봐야 되거든요. 당신 가면 이제 우리가 전부 이 아하시아와 아합 밑에 있던 이 핍박에서 이 어려움에서 우리가 유지하지를 못할 텐데 다 어려움 빠지고 핍박에 빠졌었는데 그래서 선지자들은 너무 많이 죽였고 아합이 그냥 선지자들을 다 죽였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숨어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때도 우리가 오바다가 쉽게 말하면 아합의 오른팔로 있던 종으로 있던 이 오바다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열심히 주님을 섬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목숨을 내놓고 선지자들 50명씩 이 굴 속에 굴 속에 숨겨놓고 떡을 주고 물을 주면서 살려줘서 목숨을 부지했단 말이에요. 죽일 때 그들을 피해서. 그러면 니들이 진짜 이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엘리야에게 당신이 이제 이것도 못하면 우리 어떻게 되느냐 하고 이들이 나와서 묻기라도 하고 함께 해야 되는데 함께하는 사람이 없어요. 영적으로 깨어있다고 하면서도. 그런데 반대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두 가지를 얘기해요. 맨날 말세라고 해요. 그 말세라고 얘기하면 계시록에 나오는 이 대환란을 준비해 가야 되고 신앙으로 무장하고 준비해 가야 되는 것이 기본이란 말이에요. 그 말세라고 하는데 그 마지막 그 대환란의 핍박과 박해가 있고 계획을 하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말세라고 얘기하면서도 신앙으로 준비해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 핍박과 박해가 아니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코로나가 일어났을 때 3년 동안 있을 때 한국 교회들 조용해요. 그 전부터 징조가 있었거든요. 코로나 있기 이전에 그 징조부터가 뭐냐 하면 동성애였단 말이에요. 젠더 동성애 문제예요. 그 법들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동성애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벌써 이 박근혜 정부 때부터 문제가 터졌단 말이에요. 힐레리의 음식 문화, 이슬람의 문화, 그리고 그 다음에 더 나와가지고는 한국의 이 대학가에 그 유학생들이 온다면 이슬람 이 아랍권의 유학생들이 오면 그들에게 다 허용해 준단 말이에요. 하루에 5번씩 기도하도록 학교가 전부 다 보조해주고 뭐 해주고 전부 다 이런 나라가 심각하게 이제 이 우리나라가 기독교로 하나님께서 기독교의 그 토대 위에 대한민국을 세워놨는데 그것이 무너지도록 다 막 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이제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일어나가지고 힐레 문화 정읍입니까? 거기에 못 세우는 걸 반대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 젠더가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뭐 전부 다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얘기하면 목사님들 중에 개 중에 10명 중에서 한두 명이 그 얘기하면 성도들이 왜 예배 시간에 저런 얘기하냐고. 영적으로 쉽게 말하면 깨어있는 선지자들까지도 정신을 못 차렸는데 지금 이 시대를 보면 엘리야 시대를 보면 지금은 영적으로 그렇게 깨어있지도 않으면서도 자기 목소리를 높여가지고 신앙이 다 망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막 이 사단 마귀의 방해에 동참을 해버리는, 쉽게 말하면 누구와 똑같은 상황이냐 하면 예수님 시대의 유다와 똑같은 걸 하는 거예요. 좀 모르고 좀 깨닫지 못하면 좀 가만히라도 있어야 되는데 유다처럼 일어나가지고 오히려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다른 제자들처럼 좀 가만히라도 있으면 될 텐데 우리 잘 알잖아요. 예수님께서 3년째 되는 시대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해서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난다 그러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믿는 제자들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는데 그것을 얘기를 들었던 마리아와 이 여인들의 얘기를 들었던 우리가 잘 아는 글로바와 두 제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은 그 얘기를 듣고도 안 믿고 가버린단 말이에요. 엠마오로. 안 믿고 가다가 주님이 만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자기가 믿지는 않아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1년 내내 들어도 믿지 않아도 그래도 침묵하고 가만히 기다리는 기라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아예 팔아버린단 말이에요. 자기 생각이 옳다고.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수많은 목사들, 수많은 성도들도 똑같단 말이에요. 알지도 못하면서 그거 아니라고, 그거 얘기하면 안 된다고. 누구와 같은 행동을 하냐면 가룟 유다와 똑같은 행동들을 너무너무 많이 한단 말이에요. 예. 첫 번째로는 그렇잖아요. 똑같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일제시대에 신사참배를 한다고 막 엄청 욕을 했잖아요. 일본을 향해서 우상숭배라고. 근데 거기에서는 딱 한 가지예요. 신사참배는 예배 못 드리게 한 거 아니에요. 예배 드리라 그랬어요. 근데 예배 드릴 때 제일 먼저 와서 천황한테 묵념하고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묵념만 하고. 그런데 코로나는 아예 예배를 못 드리게 만들어버렸던 거예요.
교회 문 닫아 걸게 만들어버리고 성도들 아예 교회 못 나오게 만들어버리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전부 침묵을 한단 말이에요. 신사참배보다는 몇 배나 더 심하게 만들었는데 그거 비난하고 얘기하면 성도들까지도 한국애가 다 나쁜 놈이라 그러고 하다못해서 몇만 명씩 모이는 저쪽에 세den교회나 그 목사는 오히려 여러 명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서 고맙다고 문재인한테 가서 고개 조아리고 말이죠. 박지원이라는 사람은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는 모르지만은 목사가 그 밑에 가서 안수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말도 안 되는 짓들을 그렇게 하는데 거기 전부 다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동조를 한단 말이에요. 망가져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망가지는지를 몰라요. 예. 여기에 나오는 베델의 선지자들, 그 다음에 또 이 선지자들은 영적으로 다 알고 있음에도 나오지 못하는데 모르면서도 그런 얘기를 막 서슴없이 가룟 유다와 같은 행동들을 하면서도 자기가 그 행동을 했는지도 몰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여기서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엘리야를 승천시킬 걸 이들이 영적으로 다 알아요. 영적으로 다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 지금 이런 심각한 상황인 게 엘리야까지 이제 승천시켜버리면 어떡합니까 우리. 그냥 여기서 이 내용을 자세히 보면 영적 교만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 베델의 선지자들, 그 다음에 이 여리고의 선지자들이 영적 교만에 빠져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면서 엘리사에게 와가지고 말합니다. 엘리야한테는 얘기도 못하고 엘리사에게 와가지고 야 오늘 너들 선생님을 하나님께서 너 머리 위로 승천시킨다는데 니는 알고 있냐? 우리는 알고 있는데 너는 알고 있냐 그거? 여기서 얘기하는 거 보면 엘리사에 대해서는 엘리사가 그것을 모르는 것처럼 얘기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말하면 나도 알고 있다. 잠잠해라. 나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내 선생님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간다. 이 엘리야가 나보고 너 하나님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는데 너 길갈에 여기 그대로 있어라. 근데 내가 선생님 오늘 하나님이 선생님을 엘리야를 하늘나라로 데려가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선생님 말에 순종하지 못하고 내가 따라가고 있다 지금. 베델에 왔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 엘리야가 말합니다. 엘리사 보고 너에게 베델에 머물러라. 하나님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명세하는 데는 선생님 따라갑니다. 여리고에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또 말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요단으로 보내느니라. 요단강을 지나가서 그쪽으로 요단으로 보낸대. 그러니까 너는 여기 여리고에 머물러라. 아닙니다. 나는 맹세하고 내가 목숨을 내놓고 당신 따라가겠습니다. 마지막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따라가는데 다른 선지자들은 이 영적 교만에 빠져가지고 엘리사 보고 너 이거 모르지? 엘리사가 말하잖아요. 조용해라. 나도 안다. 나도 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선생님 말씀도 어기가면서 끝까지 따르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주님을 끝까지 쫓아가고 따라갈 줄 아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더 심각한 게 뭐냐면 여리고의 선지자들이 50명이 이 여리고 성을 따라 나와가지고 멀리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보고 부종하라 그러거든요. 바짝 따라오라, 딱 붙어오라 그러거든요. 근데 멀리서 바라봤더니 요단 강물을 치고 건너가는데 마른 땅을 지나가듯이 갔더라. 그렇게 되어지면 이들도 뭐 하는 거예요? 따라와야 되잖아요. 안 따라와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 생각을 절대로 굽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절대로 굽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쫓는 것은 우리의 쉽게 말하면 지정의가 하나님 앞에 죽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이 3차 선교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예루살렘에 가면 큰 핍박과 박해가 기다린다는 것을 모든 제자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 모든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감옥에 잡혀가고 핍박을 당하고 채찍 맞고 죽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얘기는 그 당시에 영적으로 깨어 있었던 주의 제자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그 길에 쉽게 말하면 나방이 이 불 속으로 뛰어들듯이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내용은 하나도 안 나옵니다. 전부 다 사도 바울의 뒷바지를 잡아당깁니다. 거기 가면 큰 난란과 핍박이 기다리니까 사도 바울 선생이여 우리 거 가지 말고 여기 계십시다. 여기 있읍시다. 거 가면 핍박과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 핍박과 어려움의 길 가지 말고 여기 같이 있읍시다. 계속 붙잡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에 와가지고는 에베소의 주위에 있는 모든 장로들, 주의 종들을 다 불러놓고 마지막으로 메시지 전합니다. 맨날 잡으니까. 내가 너희들과 함께 여기서 수많은 교회들을 세우면서 일하면서 때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세우는지 알지. 모든 눈물과 유대인의 관계와 그 모든 힘든 어려움으로 주님을 섬긴 것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회개를 증거했고 내가 공중 앞에서나 개인 앞에서 성도들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는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고 내가 담대하게 얘기했다. 내 목회하면서 유대인들의 관계 그들이 교회 안에서 얼마나 성도들을 시험하고 넘어뜨리고 바울을 흉보고 어렵게 해가지고 내가 그 어려움 가운데서 있는가 하지 않냐. 내가 이렇게 섬겼던 것처럼 당신들도 주님 앞에서 그렇게 섬겨라. 그리고 24절에 가서 그럽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명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앞에 환란이 있고 감옥에 가고 채찍에 두들겨 맞고 죽을지 살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면 내가 글로 가겠다. 이게 사도 바울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똑같이 엘리야가 그 길을 걸어가는데 아치하러 가는데 전부 다 알고 있으면서 그 당시에 이 제자들이 했던 모습들 같이 전부 다 가만히 있어요. 하다못해서 빌립보에 왔더니 이 선지자가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바울의 허리띠를 풀어가지고 그 허리띠를 자기 손에 붙들어 매면서 예루살렘에 가면 이제 이런 환난과 핍박이 기다린다 그래요. 이 주인이 허리띠 주인이 뻔히 보이면서 바울의 허리띠를 풀어서 자기 손을 붙들어 매면서 이 끈 주인이 이렇게 당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간에 같이 우리가 바울을 위해서 이렇게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어지면 잡혀서 감옥 가고 죽임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는데 그래서 바울이 그 감옥에 예루살렘에 가서 잡혀서 2년 동안 감옥살이 한단 말이에요. 그 2년 동안 감옥살이 할 때 이 바리새인들 40명이 선언을 해요. 선서를 해요. 선서. 목숨을 내놓은 선서를 해요. 우리가 저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음식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겠다. 그 계략을 이제 사도 바울의 사촌 동생이 알고 바울한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백부장한테 얘기하니까 백부장이 군사들을 보내가지고 바울을 지켜줬단 말이에요. 이 정도로 핍박과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가 바울이 지금 이런 상황으로 이렇게 가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는 대책을 세우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기도해 주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영적 교만에 빠지지 말고 믿음 안에서 살아갈 줄 아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요단으로 가는 거예요. 요단으로 건너가는데 요단강을 건너가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엘리야와 엘리사가 헤어질 때가 됐어요. 엘리야가 말합니다. 엘리사야, 내가 너에게 뭐 해주면 되겠냐? 내가 너에게 뭐 해주면 되겠냐? 이제 하나님이 나를 취할 때가 됐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말합니다. 당신의 영감이 내게 갑절이나 있기를 원합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기를 야, 참 너 어려운 걸 구한다. 그러나 마지막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너에게서 나를 취하는 것을 너가 볼 때에 그 일이 이루리라.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마지막까지 나를 따라라. 마지막까지 너가 나를 따라오면 그 능력이 너가 입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와 내 사이에 내가 옆에 너가 내 옆에 너가 딱 붙어가지고 오는데 마지막 하나님이 너에게서 나를 취하는 것을 네가 볼 때에 그건 뭐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지금 나를 취하려고 하는데 그 취하는 것이 하나님의 때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오늘 낮에 이루어질지 오늘 밤에 이루어질지 내일 아침에 이루어질지 취하는 걸 아는데 그 시와 때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5분 후에 일어날지도 모르잖아요. 10분 후에 일어날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좀 더 좀 리얼하게 얘기하면 화장실 가는 것도 포기하고 옆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 무슨 일이 날지 모르니까 곧 일어날 건 확실한데 그것이 언제지는 모른다. 너에게서 나를 취하는 것을 네가 보면 네가 그랬던 것처럼 갑절의 영감을 네가 얻게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님, 엘리야가 길갈에서 너 여기 머물러 할 때 거기 있었다면 또 조금 따라왔지만 베델에서 또 너 여기 머물러 그래서 거기 머물렀다면 여리고에 왔을 때 너 여기 좀 머물러라 그랬으면 엘리사가 이만큼 내가 따라왔으면 됐지 그렇게 스스로 만족을 했더라면 그에게 하나님의 영감이 갑절이나 임해서 능력의 선지자의 대표주자가 되었을까? 안 됐단 말이에요. 끝까지 따라갔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믿음 안에서 주님을 끝까지 따라갈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는 두 가지입니다.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죽여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철저하게 주님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 속에 생활 속에 그렇게 오늘 나오는 수많은 베델의 선지자들, 여리고의 선지자들처럼 영적 교만에 빠지지 말고 또 영적으로 그렇게 알지도 못하는데 무식하면서도 자기 생각을 내세워서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런 잘못된 길에 서지 말고 끝까지 우리 자신을 죽여서 주님 앞에 쓰임을 받아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 들을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엘리야는
그의 사역이 끝날 때에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너 길갈에 있어라. 베델에 있어라. 여리고에 있어라. 그런데 그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취하실 것을. 그래서 그는 끝까지 주님을 자기 주인인 엘리야를 따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지만은 예수님을 끝까지 따른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12명의 제자 중에서 유일하게 요한과 막달라 마리아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한나와 몇 명의 여인들만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또 사랑해서 3일 만에 이 막달라 마리아와는 향유를 들고 무덤을 찾아가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처음 보고 증인이 되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그렇게 끝까지 주님을 쫓고 주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도와주옵시고 엘리야처럼 능력을 입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살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성령 안에서 능력이 갑절이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셔서 세상을 이기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구원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